우리는 가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감정에 집착하듯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절대 있으면 안 돼. 또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휘감을 때 그건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놓지 못한 어떤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박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실수해서 혼났던 기억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놓쳤을 때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실함을 찾고 완벽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마음을 더 조이게 하고 결국엔 더 큰 피로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강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다시 무명, 즉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강박은 사실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통제해야만 내가 안전하다는 착각, 불확실함 속에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강박의 굴레로 이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은 항상 변한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강박에 빠질수록 세상을 고정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래야 한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단단하고 경직된 믿음은 마치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 강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머리 위를 떠나지 않을 만큼 강렬하지만 그 생각 또한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우리가 강박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그 강박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반드시 따라야 해. 이걸 안 하면 큰일이 날 거야. 그 믿음이 마음을 조이고 그 조임이 다시 불안과 피로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떠오른 하나의 반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자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여유, 그 자유와 여유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이 무상의 통찰은 단순히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물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강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말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 문장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통찰이자 마음을 푸는 열쇠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지혜로운 이는 집착하지 않으니 고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생각과 감정도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의미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결국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당신의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당신을 정말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었나요? 부처님은 생각은 새처럼 날아다니지만 그것에 따라가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강박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비난하지도 말고 이 생각이 지금 내 마음에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고삐를 조금씩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고삐를 조금씩 풀어낸 자리에는 여백을 심어 보겠습니다. 여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일부러 남겨둔 빈 공간입니다.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처럼 그 시간이야말로 책에서 받은 울림이 깊숙이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수행에서도 여백은 통찰이 뿌리 내릴 땅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달빛이 조용히 대지를 적신다고 하셨습니다. 달빛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새벽이 되면 대지 곳곳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만드는 여백도 이와 같습니다. 강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을 달빛이 스미는 여유로 바꾸는 것이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에 하루에 3번 1분 무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자세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보고 있던 화면을 내려두고 듣던 음악을 멈춘 뒤 60초 동안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마음에 달빛이 퍼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식입니다. 여백이 익숙해지면 소리 관찰 놀이를 해보세요.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이름 붙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대화, 냉장고의 진동 소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사이에 침묵을 느끼는 것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잔잔한 호수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 메모를 추천합니다. 작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나는 오늘 무엇을 기꺼이 나누었는가를 적어보세요. 웃음 한 줄, 칭찬 한마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손짓해준 일도 괜찮습니다. 강박은 더 가져야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생기지만 나누는 경험은 그 두려움을 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어줌은 두려움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어줄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달빛 같은 여백, 소리 사이의 침묵, 작은 나눔. 이 3가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루하루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강박의 씨앗이 자라기 어려운 땅으로 바꿉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덜 무거워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달빛이 당신 안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빛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느슨하게 내디뎌 보세요. 중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알고 멈출 때 그 멈춤을 아는 이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느니라. 우리는 늘 마음을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박도 그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생각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서부터 반복됐는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자연스러운 이완을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자해의 수행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강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엔 대개 이런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안 돼. 나는 부족하면 안 돼. 나는 다 알고 있어야 해. 그 말 속에는 그래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강박을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애로운 말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너는 틀려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그 마음의 외침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깊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박에 사로잡힌 마음은 마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가시를 뽑으려 애쓰면 더 상처가 나지만 그저 다정한 손길로 감싸 안으면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치유하는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해. 이 말은 강박이 만든 두려움을 녹이고 깊은 평화로 이끄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실한 마음을 마주하세요. 그것은 결국 모든 중생이 지닌 본래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애로 자랍니다. 강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친구처럼 대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강박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그 마음의 씨앗이 자라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자애의 수행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강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엔 대개 이런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안 돼. 나는 부족하면 안 돼. 나는 다 알고 있어야 해. 그 말 속에는 그래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강박을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애로운 말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너는 틀려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그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웠던 짐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다는 진심 어린 인정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평화를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자비를 잊지 말고 그 자애심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큰 비가 모든 땅을 골고루 적시듯 보살의 자비는 친소를 가리지 않나니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든 중생을 평등히 여긴다. 그렇습니다. 강박으로 힘들어하는 자신, 집착하고 실수하는 자신, 그 모습 그대로를 평등하게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 자애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벌주는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흔들림 없는 평화를 얻느니라. 놓는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중심이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탓하며 무언가를 조급히 붙잡고 있던 당신에게 부처님의 이 말씀이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것은 지나갔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나니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알아차려라.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후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숨쉬고 느끼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이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이 힘이야말로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열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언가를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강박을 품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속에서 나는 괜찮다는 근본적인 신뢰를 키워가는 것이지요. 삶은 늘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며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그 길 위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흔들림 없는 마음은 바람 부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아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강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걸 이뤘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조용한 평화와 자유가 자라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여기
숨쉬는 이 자리에서 강박의 사슬은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미 자유로워질 수 있는 씨앗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행.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것이 멋져 보이고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미성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나만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는 분명 좋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점점 깊어지는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타인을 신경 쓰지 않으려는 차가운 무관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번거롭게 느껴지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익숙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문득 허전함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건 편하지만 마음까지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깊은 숲속에서 오랜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고통을 모두 마주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낸 후의 침묵.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해도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욕망에 휘둘리고 집착에 눈이 먼 중생들에게 이 미묘한 진리를 설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부처님은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듣는 이가 적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로 깨어날 수 있다면 그 길은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 깨달았지만 세상을 위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진 자비의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깨달음은 철저히 개인의 체험이지만 그 깨달음은 반드시 세상과 연결되어야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만 평안하다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것은 불교가 말하는 해탈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해탈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괴로움을 넘어서려는 마음, 그 자리에 깃든 연민과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평온한 열반에 들지 않고 번뇌 가득한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나오셨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관계를 멀리하고 싶을수록, 고요함 속에 머물고 싶을수록 한 번 더 떠올려야 할 것은 나만을 위한 평안이 과연 진짜 평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시대일수록 그 자비가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번뇌는 너무 깊고 진리를 알아들을 이가 드물다는 이유로 이 진리를 혼자 간직한 채 열반에 들까 고민하셨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곧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도 있고 듣고자 하는 이도 있으니 중생을 위해 이 길을 나누자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개인의 깨달음이 자비로 확장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늘 타인의 괴로움을 함께 보려는 눈, 중생의 어리석음을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그럴 수도 의지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삶을 바꾸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괴로움을 덜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이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한 마음이 밝아지면 그 따뜻함이 반드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렇기에 부처님은 늘 타인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말을 전하기 전에 상대의 성품과 처지, 감정과 괴로움을 먼저 보셨습니다. 깨달음을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지혜입니다. 남을 도울 때는
내가 옳다는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일,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근본에는 항상 연기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리, 내가 괴로운 것도 내가 행복한 것도 결코 나 혼자만이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동시에 타인을 향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되 그 자유가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자기 삶을 잘 가꾸되 그 삶이 다른 이에게 따뜻한 영향이 되도록 부처님은 그런 조화로운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기심 없는 개인주의, 자비심 있는 자유, 그것이 부처님이 말하신 함께 깨어나는 삶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되 남도 이롭게 하라. 둘 다 이롭게 하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다. 개인만의 해탈이 아닌 함께 자유로워지는 길이야말로 부처님이 걸으신 수행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자기 선택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가 이기심으로 흐를 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을 무시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모두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삶, 그것은 결국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지만 연결되지 못할 때 마음이 느끼는 깊은 결핍입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막막한 감정이 자라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중화안경에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즉 자비심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개인주의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선 이 자비심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내 삶을 중심에 두되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고 내가 선택한 방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 이런 삶의 태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결과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든 그 열매는 반드시 스스로가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침묵은 타인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물음 속에 머무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기심은 줄어들고 공감과 연민의 여지가 자라납니다. 개인주의는 단절이 아니라 성숙한 분리 위에서 따뜻한 연결을 다시 시도하는 것일 때 비로소 건강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이롭고 함께 자유로운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서로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분이 곧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망가뜨리기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혼자라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몸은 혼자 살아도 마음까지 고립되면 사람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출가의 이유는 노인과 병든 자, 죽는 자의 고통을 본 후였습니다. 나만 살아남겠다는 길이 아니라 왜 우리는 늙고 병들며 죽는가를 묻는 깊은 연민의 시선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만 챙기려는 이기심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자비심, 부처님은 분명히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수행은 나를 들여다보는 길이지만 결국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길입니다. 명상 중 나도 괴롭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군가도 괴로워하고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나만 편해지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수행,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나와 남,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도 부처님은 홀로의 평화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평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중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늘 그 길을 궁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며 고요를 느낄 때 그 고요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겨나는 자각은 결국 타인을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아픔을 알아차렸기에 다른 이의 고통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집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연들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꾸짖기보다 자주 미소 지으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려주신 것도 바로 이 자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 아픔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고통의 뿌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연민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연민이 생길 때 타인에 대한 연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원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타인을 아끼되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자비의 길. 이 균형이 무너지면 수행은 자칫 나만을 위한 도피가 되고 타인과의 관계는 피곤한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고립이 아닌 연결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함께 괴로움을 덜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자비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삶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결된 듯하지만 실은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보다 마음을 보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다면 도우라는 가르침. 그 자비는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너도 힘들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비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자비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일,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 그런 작은 마음 씀씀이가 모여 세상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보살피셨고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이에게조차 그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며 연민을 품으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타인의 상처도 함께 껴안을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벽을 세웁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기 위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는 것은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에 갇히는 길이다. 마음은 닫을수록 굳어지고 그 굳은 마음은 점점 더 자신도 타인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신마저 외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마음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듣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누군가의 아픔에 깊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자리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태도. 그것이 진짜 자비라고
그렇게 세상은 바뀐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디지털 화면 너머에도 실제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사연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마음. 바로 그 순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삶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타인과의 연결 없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연결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의 고요 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괴로움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안다. 그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짧은 마음이 당신과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빛나는 것보다 함께 밝아지는 삶, 그 길을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건네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하고 상황이 반복된다며 지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 왜 나는 이런 말에 매번 상처받을까? 왜 이 일만 생기면 나는 무너지는 걸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삶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나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고통을 건너게 하는 배다. 무지는 생사의 파도 속에 빠지게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 말에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 무지는 단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무지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화를 내고도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남 탓을 하고 상처받고도 그 상처가 오래된 기억에서 비롯된 줄 모른 채 오늘의 상황만 원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말 그대로 밝지 않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없기에 우리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기대하고 같은 괴로움에 자꾸 빠져드는 것입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 괴로움을 배움의 기회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지 아니면 깨어나게 할지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속의 숨은 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은 많지 않지만 배움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길입니다. 지금 괴롭다면, 지금 혼란스럽다면 그건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질문이 될 때 우리는 그 물음 속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돼. 그냥 살아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지혜를 주지 않는다. 지혜는 오직 배움을 통해 얻는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경험 안에서 배움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은 그저 흘러가기만 해서는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사건이 지나가도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가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배움이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꿰뚫어 보는 통찰을 뜻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물음 속에서 자신의 습관, 집착,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배움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를 핑계 삼아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배움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이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고 낯선 진실 앞에 자신을 열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면 익숙했던 고통조차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배우고 실패할 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배우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처님 말씀처럼 매 순간을 도량으로 삼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삶을 닦는 첫걸음이며 그 길 위에서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 사실은 배움의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했나요? 그 고통을 통해 분별의 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나요?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요? 그 안에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부처님은 고통 속이 진리라 부르셨습니다. 고통은 단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고통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괴로움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정면으로 마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집착,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해탈을 가로막는 무명이 그림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일만 아니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너를 무너뜨린 것이냐? 아니면 그 괴로움 안에서 배움을 놓친 것이냐? 우리는 고통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배움은 괴로움 속에서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상처를 통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연연하고 있었는가? 나는 왜 그 말에 그 상황에 그렇게 흔들렸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리로 들어가는 첫문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안에서 그 원인을 보고 그 멸함을 믿고 그 벗어나는 길을 걷는 것, 그 전 과정이 바로 배움이며 수행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그 고통 하나하나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을 다룰 줄 몰라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상처받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배우는 자는 자신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외로움에 지쳐 있고 누군가는 지금 화를 참지 못해 관계가 무너졌고 또 누군가는 자기 실수 하나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세상을 밝힌다. 스스로를 닦는 이는 괴로움을 떠난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괴로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물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고통을 탓이 아닌 배움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태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불빛이 비로소 켜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권하셨습니다. 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삶의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문입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어떤 해결도 일시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바라보는 힘, 집착을 알아차리는 능력,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깨어있음, 이 모든 것은 배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 이 자리, 숨을 고르고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자바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법을 배우고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도 그 자체로 소중한 수행이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도망치는 대신 삶을 깊이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같은 자리를 돌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고 상처를 받아도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배움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삶을 건너는 배를 지닌 자이다. 증이라 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배에 올라탑시다. 다시 배우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가장 실질적인 길이니까요. 그 배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담은 배가 아닙니다. 마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배를 탄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배움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서 나옵니다. 기쁨일 때도 슬픔일 때도 성공일 때도 실패일 때도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다시 배우고 깨어난다는 것은 과거의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고 배움에 열린 마음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 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타는 배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돕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강하고 넓은 바다를 건널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함께하는 배움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서로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함께 자유로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 그 배에 올라탑시다. 삶의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등불을 손에 들고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이 평화로워지고 세상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임을 잊지 맙시다. 지금 내 삶이 조금 복잡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같은 괴로움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내가 아직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벌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배움의 문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배워나가면 됩니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부드럽게 마주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면 됩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 배우려는 그 마음에서 이미 지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그러하셨듯 당신이 걷는 그 길을 자비와 지혜가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배워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심삼일, 참 익숙한 말이지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꼭 해내겠다고.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다짐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젠 정말 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야식을 끊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다시 냉장고 앞에 서 있고 새벽 기상을 다짐했지만 알람을 끄고 이불 속으로 숨고 명상은 내일부터 하자며 하루 이틀 또 미룹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역시 작심삼일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고 낙심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당신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결심도 의욕도 그 마음도 모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마음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결심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 나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인연 따라 생기고 또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것은 작지만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자주 처음처럼 하려 합니다. 결심했던 그때의 마음. 그 의욕과 열정을 되살리려 애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처음처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입니다. 한 번의 무너짐은 괜찮습니다. 10번의 흔들림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본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다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넘어진 나를 꾸짖는 대신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자고 속삭일 수 있는 자비, 그 자비가 바로 수행의 바탕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되풀이해서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마음은 그 자체로 삶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크고 대단한 변화만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작고 미묘한 알아차림에도 큰 지혜가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3일 동안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입니다. 길게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 그 짧은 마음 안에 담긴 진심을 자비롭게 안아주세요. 결심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을 딛고 일어서는 마음은 부처님의 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예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판단합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나는 항상 실패했어.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온 이 순간이 당신의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과거도 어떤 실패도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에 매달리는 이유는 안정감과 익숙함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신, 익숙한 실패와 좌절 속에 몸을 맡기려는 마음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데서 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깨어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 호흡, 바로 이 마음, 지금 이 깨어있음 속에서만 변화가 싹트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지금 이 순간 보살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그 실패가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당신의 길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과거의 얽매인 생각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습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깨어났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난 일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그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오늘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시 마음을 모으고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값진 수행입니다. 매 순간 다시 깨어나는 마음을 부드럽게 다정하게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나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만 결심하고 지혜로운 이는 실천으로 길을 걷는다. 결심은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걷는 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한 걸음씩 걷는 이에게는 반드시 도달함이 있습니다. 결심이 무너졌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 무너진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자각이 그 바라봄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도 명상을 놓쳤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핸드폰만 들여다봤구나. 그래도 지금 알아차렸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앉아볼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수행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의 반복입니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그 마음은 깊은 평화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수행은 결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수행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그 순간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이 당신을 깊은 내면으로 이끌고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수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거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이 불안할 때는 불안을 보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를 보고,
슬픔이 밀려올 때는 슬픔을 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힘든 순간에도 지속해서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자비로 스스로를 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래, 오늘은 조금 힘들었구나. 그래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다독여 주세요. 그 다정한 마음이 당신의 수행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수행의 길은 외부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여정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알아차림이 마음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넘어졌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자리를 살며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한 줄 더 떠올려 봅니다. 바로 반야신경이 이 구절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일체 괴로움을 건넌다. 지금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도 결심이 무너졌다고 자책하는 그 마음도 결국은 실체가 없는 오온의 작용일 뿐입니다. 나는 작심삼일이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조차 잠시 머물다 가는 형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지만 그 형상이 실체가 아님을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추어 보는 것이 곧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반야신경의 이 한 구절은 실천하지 못한 자신을 공감과 지혜로 껴안을 수 있도록 깊은 자비의 시선을 열어줍니다. 이 자비의 시선은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잊는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져 스스로를 책망할 때마다 그 마음을 자비로 덮어주지 않으면 괴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본래 맑고 밝은 성품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은 일시적인 흐름일 뿐 본래의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그러움이 새로운 힘과 용기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이나 결과가 아니라 작은 깨달음 하나를 향한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이 모여 깨어있는 삶을 이룹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마주하는 용기를 내세요. 그 자리에서 마음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안에 본래 붙어 있던 지혜와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잘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 자책하는 마음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다 쓰러지는 구름을 겁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고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마음의 본성은 본래 자유롭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 위에 서서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고 오늘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사랑이 쌓여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점점 넓어집니다. 반야신경이 전하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부드러운 빛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다섯 무더기, 오온이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착심삼일도 포기도 당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탓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 자비가 바로 수행입니다.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무조건 용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흐름에 거슬러 싸우는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처럼 무너지더라도 그 실패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찾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기듯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나아가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차 진정한 자신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깊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내재된 맑고 밝은 본성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본성은 흔들림과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꾸짖기보다는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안의 흐름과 함께할 때 그 흐름은 점차 고요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 강함은 바깥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무너졌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며 그 길 위에서 늘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 넘어진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넘어진다 해도 그대가 한 번 깨어 있다면 그 깨어 있음은 1000번의 어둠을 이긴다. 넘어졌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돌아왔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 작은 실천이 큰 결실을 이룬다. 길이 멀다 하지 마라. 걷는 이에게는 결국 도달함이 있다. 작심삼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이 돌아온 그 마음,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을 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다고요. 반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 늘 헤매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착각을 반복할까요? 왜 틀린 것을 맞다고 믿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괴로워할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긴 보지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어두움, 바로 그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마음이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이 현실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현실 위에 우리는 삶의 판단을 세웁니다. 결국 실제가 아닌 상상을 붙잡고 그 상상에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지 바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착각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어두움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을 사실로만 보고 생각은 생각으로 느낌은 느낌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무명을 걷어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착각은 서서히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넓고 고요한 시야를 갖게 되며 더 이상 과장된 이야기나 잘못된 믿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 말처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뜨는 것이 곧 우리가 반복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무명은 모든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고리를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 때문에 반응이 생기고 반응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은 곧 이게 나야, 저건 내 것이야 라는 착각으로 이어진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두운 방에 밧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공포가 생기고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뱀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 줄의 문자, 한 장의 사진에 마음은 곧장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러니 수행의 첫걸음은 사실과 해석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언제나 찰나에 흘러가지만 그 위에 덧칠된 생각은 마치 페인트처럼 굳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칠해진 색을 사물에 본래 색이라 오해하며 괴로워하죠. 숨을 깊이 들이쉬어 지금 이 몸이 살아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들숨은 과거를 지우고 날숨은 미래를 놓아줍니다. 그때 마음은 순간순간 갱신되는 살아있는 화면이 되며 더 이상 낡은 필름을 되감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깨어있음을 정견이라 부르셨습니다. 정견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꽃이 비치면 꽃을, 칼이 비치면 칼을 비추되 그 어떤 자국도 남기지 않습니다. 거울이 상처 입지 않는 것처럼 알아차림 속의 마음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스스로 닦이지 않습니다. 번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쉬운 도구가 호흡 관찰입니다. 숨결은 과거에서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 현재로 건너옵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호흡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는 고정된 존재라는 허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은 생각으로, 생각은 자아로 응결될 틈을 잃습니다. 또한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즉시 꼬리표를 달지 말고 들려오는 소리, 떠오르는 글자라고만 알아차려 보세요. 그 순간 판단이 멈추고 공간이 열립니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자비심이 들어올 여백도 생깁니다. 나를 공격한다고 느꼈던 말조차 아픔을 나누려는 타인의 신호일지 모른다는 통찰이 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장면들을 영화의 한 컷처럼 흘려보내 보세요. 주연 배우인 줄 알았던 나는 사실 스크린일 뿐이며 영상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스크린이 불에 타지 않는 것처럼 깨달음의 자리는 그 어떤 고통도 직접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내 이야기로 묶어두지 말고 우주가 잠시 지나가는 파장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삶은 문제집이 아니라 신비로운 연구실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명을 밝히는 작은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이 쌓여 괴로움이 사슬은 조용히 풀려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눈빛에도 이미 그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순간순간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그렇게 빚어진 날들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이 한 호흡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의 거울을 닦아 반짝이는 그대로를 비추면 무명은 어둠을 남기지 못하고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지인의 소셜미디어의 사진 한 장을 보고 나는 뒤처졌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회의에서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실수 하나로 자신을 실패자라 부르기도 하죠. 사실은 그 어디에도 실패도 모욕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 안의 해석이 사실을 왜곡한 것뿐이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왜곡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필터링된 결과일 뿐입니다. 지인의 사진 한 장이 나를 뒤처지게 만든 것은 그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에 달린 내 마음의 해석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낼 때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이는 것도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구성합니다. 그 이야기가 긍정적일 때는 기쁨이 되고 부정적일 때는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실은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착각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모름, 깨닫지 못함을 뜻합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은 스스로 진실이라 믿는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왜곡된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진짜 사실과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분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사진을 볼 때 나는 뒤처졌다는 생각 대신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때 내가 무시당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마음이 거짓말이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만든 괴로운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 그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허상을 깨닫는 순간 실패도 모욕도 비교도 모두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의심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연습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며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안에 갇히지 않는 지혜가 깃들 때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착각을 깨달음으로 걷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무언가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따라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과 감정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맑아지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고요. 그 작은 공간을 자주 경험할수록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휩쓸리지 않고 슬픔이나 불안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 고요히 머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익힐 때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다리입니다. 숨을 느끼며 현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던 마음이 멈추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머무는 연습을 지속할수록 잡념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맑아진 마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자비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면의 고요를 찾는 길입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할 것 같지만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알아차림을 쌓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숨 한 번 깊이 내쉬며 내 안에 열린 작은 자유의 공간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공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명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착각을 줄이기 위한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숨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지금 여기, 숨을 내쉴 때 놓아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또 하나 자비를 보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오해한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피하려 애쓰고 있구나. 이 짧은 한 문장이 분별과 오해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삶에서 작게 실천해 볼 수도 있어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때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해석을 멈추고 그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분노나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해와 분별이 줄어들면 관계 속 갈등도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과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은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쉼표가 되어줍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자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됩니다. 작은 연습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숨을 느끼고 하루 동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 그리고 자비의 한마디를 건네는 연습은 우리 삶을 서서히 바꿉니다. 회의 자리에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를 때 그 차이를 인정하고 판단 대신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때 나도 상대도 자유로워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 비로소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자비로 마음을 채우는 그 작은 실천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놓아주며 마음속 자비를 살며시 띄워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삶 전체가 빛나는 자유로 가득 찰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소박한 순간에 피어납니다. 그 길을 걷는 당신의 발걸음에 항상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해 보여. 살이 쪘네. 이런 자동 반응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루를 견뎌준 내 몸 고마워.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지만
마음이 흐리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착각의 안경을 벗는 순간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진실은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루에 한 번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 하나를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착각의 사슬은 약해지고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또한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그 말 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치솟는 화, 뛰는 심장, 뜨거워지는 얼굴, 멈추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의 말들, 왜 자꾸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할까? 왜 또 폭발하고 후회해야 할까? 지금 이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작은 연못 하나를 파주기를 바랍니다. 그 연못은 부처님이 가리키신 길, 맑은 물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물을 떠서 마음의 불길을 잠시 식힐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이 있는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마음을 해치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불길은 처음엔 작고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제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우고야 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사람을 나는 강한 사람이라 한다. 화가 났을 때 성내지 않는 이가 진정한 용사다. 우리는 종종 화를 참는 걸 약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 반대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불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릴까요? 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억울한 말, 상처받고도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 그리고 반복되는 무시와 불공정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자극 하나가 그 불씨를 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화는 그때 그 사건에서 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응어리진 감정들이 많고 그것들이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일입니다. 겉으론 단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과 행동이 과거의 상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훨씬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 그때 미처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서 비슷한 장면 앞에 서면 마치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자신을 탓하며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쪽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분노를 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주목받을수록 강해지고 관찰받을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분노는 괴로움의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만큼 화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며, 내가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해쳤다. 누가 나를 모욕했다. 이런 생각을 품는 이는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이는 마침내 분노로부터 벗어난다. 그렇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를 알아차리고 거기 머무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려 애쓰면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깊이 숨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기에 어느 순간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그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도 분석도 하지 말고 일어난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다. 이 화는 내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화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화에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머무를 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붙잡고 왜 화가 났는가를 따지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정 상태를 지켜보는 것, 화가 나 있다는 사실만 놓지 않고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는 천명의 적을 이긴 것보다 위대하다. 여기서 자기란 끊임없이 반응하려는 마음, 곧 습관처럼 반복되는 분노의 자동 반응을 말합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만들어지는 근원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분노는 우리 안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 상처를 미워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의 순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감정은 나지만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그렇게 한 호흡 멈추면 그 불길은 잠시 식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오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에 휩쓸려 싸우거나 억지로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파도는 거셀수록 우리가 몸에 힘을 줄수록 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몸을 낮추면 파도는 우리를 지나쳐갑니다.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이기려 들면 더 거세지지만 그저 바라보는 태도에는 스스로 힘을 잃고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나를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내가 모욕당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이 감정은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새 마음은 조금씩 공간을 가집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대신 잠시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 멈춤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기. 그 단 한 번의 멈춤이 괴로움의 흐름을 끊어줍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 속에서 진짜 나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멈춤은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오늘은 한 번, 내일은 두 번, 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한 호흡을 더 가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를 수행이 연료로 삼는 지혜입니다. 결국 분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깨어나도록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당신은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이겨내는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다스릴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이 화를 이길 수 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불덩이를 껴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대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나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다는 걸 이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아파하는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조금씩 바깥으로 번져나가 타인의 고통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고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타인의 마음도 어쩌면 그 사람도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비의 시선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자비를 떠올리는 건 마치 불길 앞에 물 한 바가지를 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식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비는 화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어딘가 아파서 그렇게 반응한 것일 수 있다는 시선. 그렇게 바라보면 화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가르치신 이유는 타인을 위한 교훈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그 평화의 씨앗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나를 가장 깊이 보호해주는 방패이자 가장 먼 길까지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그 순간 자비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한 발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대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괴롭구나.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구나.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며 그 감정을 그냥 통과시켜 보세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분노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머물지 않는 훈련. 이것이 곧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물론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분노가 덜하고 어느 날은 금방 풀리고 어느 날은 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노를 다루는 일은 마치 바다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파도가 거세고 무섭지만 계속 바라보고 익숙해지면 파도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분노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순간이 성장이 일부임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곧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알게 됩니다. 분노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 감정을 다루는 자신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평화를 경험합니다. 평화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면서도 그 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은 마음속 깊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을 지켜보며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분노는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 길 위에 선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부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당신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분노가 생기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불길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디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화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불길이 일어나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돌아서지 마세요.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당신의 노력은 이미 깊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마음은 더 넓고 맑아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호흡 속에서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